요한복음 특강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왕을 석방시키기를 원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로운 재판을 하려는 의지보다 정치적인 압박을 피하려는 타협적인 태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즉시 석방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강한 반발을 무시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 총독인 자신의 지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임을 직접 지기보다는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왕을 석방시키기를 원하느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감정과 정치적 상황을 빌라도는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강력한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오직 진리를 증언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죠.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태도와 말씀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대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과 분노를 느껴버린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 된 것이죠. 그들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분을 배척해버렸던 것이죠. 거부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쳤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을 지금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하신 치욕과 그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께서 사악한 인간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면서 수치를 주었죠. 모욕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실컷 조롱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고 외친 것은 권력 앞에서의 비굴함이죠. 어떤 집단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 분위기에 맞추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그 로마 군인들의 외침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이에요. 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외모에서, 그분의 그 어떤 풍모에서 풍기는 그분의 말씀이라든가 그분의 인격에서 품어져 나오는 기품, 범상치 않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도 자신들이 채찍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두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을 이제 채찍질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위선적인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 권력 아래 있던 군인들은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명령에 불복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군대 체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은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명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서 양심을 따를 수는 없죠. 양심을 따르기보다 권력에 동조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양심 또는 그 진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따라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더 심합니다, 사실은. 이건 진리하고 벗어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하고 이제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심할 수밖에 없죠. 집단 속에 숨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고 함께 외친 것은 바로 이런 책임 회피의 심리가 집단적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순환과 질고는 결국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7절 말씀.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내주었고, 채찍질할 때 등을 내주셨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가 두 뺨을 내주었노라. 내가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당혹스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이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아노라.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의 당당함이 나와 있죠. 그리고 주님을 도우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도 더 넘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가 당하실 순환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치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개독교 또는 개독교인으로 비하하죠. 거리에서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무슨 광신도 집단의 일원처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악한 인간의 관점일 뿐인 것이죠. 사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은 어디에서 그렇죠? 동시에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임을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그 일이 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게 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배후에는 그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움직임들이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왜 죄를 짓겠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맘 놓고 훔치고 때리고 빼앗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들고 길모퉁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설교를 할 때 그때도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구령하고 거리 설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장소, 우리가 구령하는 그 장소가 바로 뭐예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터인 것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는 그 자리에도 사실은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그 현장, 거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선악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5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위에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반역하지 아니하였고 뒤로 돌이켜 떠나지도 아니하였도다.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자, 무슨 말이죠?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죠. 메시아께서는 인류 구속의 성취라는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으셨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온갖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드문 세상인 것이죠.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무엇을 순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할 때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8, 9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 9절.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나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맞서자. 누가 나의 대적이냐? 그로 하여금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께서 가까이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구령하고 설교할 때 영적 존재들이 사악한 다른 영적 존재들과의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또 내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곁에 항상 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는 가벼운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들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이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닌 마귀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조롱 당하셨다가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바울이 앞세웠던 것, 바울이 내세웠던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 앞에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뭐 당장 우리에게 손을 뻗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를 당해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도 여러 위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분을 통하여 through him, 그렇죠? 그분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순종이 우선인 것이죠. 마귀에게 저항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승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그를 앞으로 데리고 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그렇죠? 지금 안에서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 상황을 지켜본 빌라도가 나와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왕을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에 대한 채찍질은 그 유대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독 관저 내부에서 이루어진 처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군중들에게 그 형벌이 행해졌음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미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압박 속에서 그분을 풀어주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채찍질을 시킨 것이죠. 채찍질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재차 선언한 것입니다. 거기 그러므로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19장 4절 그러므로라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빌라도의 내가 너희에게 그를 앞으로 데리고 오나니 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나는 채찍질까지 하면서 그를 신문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책임을 피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좀 복잡다단한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사실은.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압력과 소요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옳은 판단을 단호하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워서 유대인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에는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군중들에게 돌리려는 마음과 또 갈등을 피하려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난 채찍질까지 하면서 그를 고문까지 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말인 것이죠. 사실 이 말은 깜짝 놀랄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풀려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빌라도의 권한으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흠이 없다 이렇게 증언한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주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즈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차례로 그분의 무죄함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죠.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8절인데요. 이사야서 53장 8절.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놀랍죠? 이사야서의 예언이 아주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겠느냐? 이는 그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요 나의 백성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가 맞았기 때문이라. 700년도 넘는 그 시기에 벌어졌던 그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겪어야 될 순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죄인처럼 끌려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 길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정죄받으셨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 재판 보면은 절차를 막 무시하는 그런 재판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재판에서 다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미리 형량을 정해놓은 것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사형시키겠다든가, 완전히 평생 감옥에 가둬놓겠다든가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억울하게 정죄받으셨죠?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유, 죽으심의 참된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 길이 없었죠. 단지 한 사람의 죄인을 처형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죽음은 다른 죄인들,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져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들로 된 왕관과 자주색 관목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그 가시나무로 된 왕관을 쓰고 그 로브, 자주색 관복을 입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 나오시는 그 모습, 아주 기괴한 그런 복장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거친 숨을 몰아쉬는 주 예수님의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빌라도는 전혀 격식에 맞지 않는 기괴한 모습으로 주님을 분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고 아우성치고 조롱하는 군중들 앞에 딱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어떤 연극의 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군중의 감정을 바꾸어 보려는 심리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미 심하게 맞은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동정심이 생겨서 더 이상 처형을 요구하지 않을 것, 그 상황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결정에 반대하는 군중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의 판단에 반대하는 군중하고 충돌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자신의 옳은 판단을 결정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기대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 말, 이 사람을 보라, 불쌍하지 않냐? 불쌍해 보이지 않냐? 이 말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군중들과의 갈등을 줄이려는 두려운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한 장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프리드리히 니체 아시나요? 철학자. 니체가 쓴 책의 제목도 이 사람을 보라예요. 여러분 뭐 이 중에 이제 그 책을 읽어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는 말은 이제 오히려 니체의 책을 통해서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 하나님과 같은 기준을 따르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이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말고 인간이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책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기존의 도덕과 기준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인간, 즉 초인을 만들었던 것이죠. 초인을 말했던 것이에요. 우버맷이.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어긋나죠. 인간들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만의 기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레위기 17장 9절은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처럼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욕심과 감정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처럼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죄인인 인간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기준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바로 그거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막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인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을 보라는 이 말을 인간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이 사람을 보라는 이 장면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참된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최종 권위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의 그 정치인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지면 무엇이 진짜 옳은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할 때 그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고난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러났느냐? 예수님은 뭐예요? 고난 당하시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또 폭력 앞에서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천사들 불러서 다 처리해 버릴 수도 있었죠. 처치해 버릴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내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그 고난, 그 채찍질, 그 수모, 조롱, 그것을 다 받으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모습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신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실 수 있는 그분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성품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삶의 참된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선포한 직후에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문득 한 구절이 생각나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 어떤 말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침례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36절에서 그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의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받기 전,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태도죠. 그렇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주색 관복을 입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거친 숨을 내쉬는 고통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그 모습,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치는 빌라도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세상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 3절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사야는 그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그는 바로 뭐예요? 메시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정관사 후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헬라어 본문에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그 사람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면 역시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할 때 더를 사용하고 있죠. Behold the man 이렇게 돼 있잖아요. Behold the man.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을 보라가 된 것이죠. Behold the man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을 보자 그들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빌라도는 이제 앞에서 주님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을 채찍으로 심하게 때려서 그 비참한 모습,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이면 유대인들이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 결정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뭐예요? 그 최후의 시도마저도 완전히 실패해버리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빌라도의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더 흥분했죠. 유대 군중들의 흥분은 그들 메시아의 피 흘리시는 그런 가엾은 모습을 보고서도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피를 맛본 맹수들처럼 더욱더 피에 목말라 있던 것입니다. 이교도들인 로마인들에 의해 가시왕관을 쓰신 메시아의 굴욕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숙연해지는 대신에 동정심을 갖는 대신에 오히려 더욱 격노했던 것이에요. 더욱 흥분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앞장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의 종인 그 관원들조차도 자기 주인들의 외침에 가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약 시대 전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장 잔인하고 가혹하고 흉악하게 박해한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중세 암흑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의 주교들과 추기경들이었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 박해의 형태는 달라졌을지라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하는 공격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디기에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박해인 것이죠. 자신들을 절대 선으로 그렇게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장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나 막 비난하고 판단해도 돼. 이렇게 이제 세뇌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선이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다 절대선이야.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마음 놓고 이렇게 판단하죠.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6절 보십시오. 거기.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가장 잘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자, 6절 다시 보세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빌라도는 이제 지쳤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불법적인 외침에 넌더리가 났던 것이죠. 아주 지긋지긋하고 귀찮아진 것이죠. 그들의 고집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도전하는 데에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뭐라고 소리친 것이에요?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쳐버린 것이죠. 자신의 결정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형시키고 싶으면 니들이 데리고 가서 사형시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빌라도가 내린 판결을 듣고도 계속 반대해 왔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이 한 말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생각해낸 것이에요. 유대 종교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들을 비꼰 것이죠.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에요. 이런 빌라도의 말은 이제 로마법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된 말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한 그 말에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사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로마의 권세마저 거스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7절 8절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한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빌라도가 듣자 그는 더욱 무서워하였더라. 왜 빌라도가 무서워하였을까요? 거기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기 때문이니다. 이 말 때문인 것이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는 고소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이죠.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어찌 우리에게 더 증인들이 필요하겠는가? 보라, 지금 너희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들이 말한 신성모독죄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신성모독죄라고 자기들끼리는 내부적으로는 규정해 놓고 빌라도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그 제목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내가 민족을 오도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곧 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내었나이다 하였더라.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민족을 어지럽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고 스스로 왕이다라고 했다는 이 세 가지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흉악범이다라는 제목으로 고소했지 결코 신성모독죄가 아니었죠. 요한복음 18장 3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그가 흉악범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를 당신께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어때요? 바로 이 상황에서는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고 다시 주장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는 레위기 24장 16절에 근거한 제목이죠. 레위기 24장 16절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니 온 회중은 반드시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타국인도 그 지역 가운데 태어난 자와 마찬가지로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할 때 사형에 처해지리라.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와 로마법을 동시에 거역한 선동적인 인물로서 위험한 행악자라고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플러스 정치적인 죄목 세 가지 이것을 합해서 이제 다시 사형을 요구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죠. 때문에 반드시 로마 총독을 통해 형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서 로마법에 따른 십자가 처형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른 사형 방법은 뭐예요? 돌을 던지는 것이죠. 투석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사형법은 십자가형이었죠.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요구한 것이에요. 십자가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장 수치스럽고 공개적인 형벌이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욕보이면서 그분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유대 군중들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모욕을 줘서 욕보이면서 끊어놓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 이유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아주 왜곡된 악의적인 종교적인 의도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더럽 겁이 났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을 무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에서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어떤 기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와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까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그런 생각까지 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로마 신화 봤지 않습니까? 읽어봤죠?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책이 그리스도 로마 신화잖아요. 그런 믿음이 로마 사회에 있었던 것이죠.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 또 신들이 인간의 생활에 관여한다는 그런 믿음, 인간들을 언제든지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신적인 존재를 잘못 다루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어떤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겼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어때요? 더 나아가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 부담, 그것도 겹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빌라도의 두려움이 더욱 커져 버린 것이죠. 이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신적인 존재 앞에서의 두려움이 왜 나왔겠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 앞에 서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신적인 존재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 민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자 빌라도도 어때요? 두려움이 더 생긴 것이죠. 그 8절 보세요. 8절 보면 정확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빌라도가 듣자 그는 더욱 무서워하였더라. 예. 빌라도는 아침에 그 재판석에 앉았을 때 자기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귀뜸했던 말이 있었죠? 어떤 말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요. 그가 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인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는 제가 이날 꿈속에서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로 고통받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예. 빌라도는 그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저 의로운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고 경고한 그 말까지 생각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의 뜻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 의심은 아주 두려운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정치적 압박뿐만 아니라 종교적 두려움, 개인적인 불안까지 겹쳐서 더욱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9절로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재판정 안으로 갔으며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혀 답을 주지 아니하셨더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죠. 주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침묵의 순간을 유지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헤롯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잖아요. 빌라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은 헤롯은 주님을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의 호기심은 악의적인 것이었습니다.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었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 이적,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호기심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 9절인데요. 그리하여 헤롯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지극히 반가워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분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들어왔으므로 오랜 시기 동안 그는 그분을 보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그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어떤 기적을 보았으면 하고 소망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분께 많은 말들로 질문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응대조차 해주시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정직하지 않았고 의심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의심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문제는 정직하면서 의심이 많으냐 여부인 것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것저것 의심이 많지만 정말 정직하다면,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꼬투리나 잡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물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지금 헤롯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주님께서는 상대가 질문을 해올 때 질문하는 자세가 진지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자세일 때 절대로 응대해 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도
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죠?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빌라도가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주님께 물은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입을 여지시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진지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툭 던진 말이었던 것이죠. 진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빌라도의 질문은 이제 사실 어떤 뭐 진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불안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었죠. 네가 어떤 신적인 존재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런 의도로 이제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어렴풋이 느끼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따르는 결단하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미 충분히 빛을 받은 사람이 그 빛을 거부할 때는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어땠어요? 이미 그 주님의 말씀과 행위 그리고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 번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판단까지 했어요.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었죠. 그렇지만 그 판단대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예요? 그냥 단지 어디예요? 두려움에서 나온 질문인 것이죠. 네가 신적인 존재하고 관련이 있느냐? 뭐 진리를 쫓으려고 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을 미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던진 질문이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군중들의 정치적인 압력과 자신의 지위를 더 우선시했던 것이에요. 진리가 우선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의 질문은 진리에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셨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주님께 주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또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주 밖에 그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부터 오셨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은 어렴풋이 이것이 진리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말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계시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은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지만 그 믿음을 선택할 의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 나중에 믿지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가잖아요. 뭐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해졌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빌라도는 이제 그 주님의 그 침묵,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지 않으시자 답답해 줄 수밖에 없었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두려움과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믿는 판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셨던 것은 힘이 없어서 굴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침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가 예언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자발적인 희생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의 죄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빌라도와 군중의 죄가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침묵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